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흔들면서 그의 발 앞에 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시도록 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고 호산나 외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또한 그 앞에 펴서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환영했죠. 사실 이스라엘 남자에게 있어서 겉옷을 펴서 그분의 발 앞에 놓는다는 건 이건 복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높인다라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한 그날을 우리가 종려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입장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며 요한복음에 보면 거의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해요. 온 성이 소동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입성을 몰랐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동해서 알 만큼 그렇게 큰 환영이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 어떤 분들은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호산나, 호세나, 이게 뭐냐면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O Savior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라고 하는. 근데 이걸 적절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건 만세입니다. 만세. 우리가 광복절에 뭐라고 불러요? 만세! 만세하죠. 예. 이 만세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뭔가 환호할 때, 뭔가 기뻐할 때, 우리가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세라고 하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네. 늘 억압받고,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그 속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자, 세이비어, 구원자들을 항상 열망하고 살아서 그들은 외치기도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만세라고 외칠까요? 네?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만세라는 말이 원래 천수에서 나온 거예요. 천수 누리소서. 근데 천가 부족한가 봐. 천년 가지고 부족해서 앞에다 만년을 붙여가지고 만세라고. 만년 동안 사세요라고. 하여튼 우리의 열망이 담겨있듯 호산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열망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했을까요? 우울한 표정으로 했을까요? 기쁜 표정으로 했을까요? 기쁨이죠.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우리가 해방된다. 저 구원자가 오시면 이제 우리는 해방을 맞아요. 우리가 광복절에 이제 일제 압제에서 끝났다. 해방이다. 많은 사람들이 만세 만세 부르면서 모든 길거리를 뛰어나와서 만세를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호산나가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환영식이 아니라, 야 이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끝났어. 이제 구원자가 왔어. 기적을 행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구원자가 왔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야 이제 고생 끝났어. 그래서 와 모든 사람이 막 호산나 외치며 예루살렘이 떠나가도록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누가가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쁨으로 가득한 그날에 예수님은 오히려 우셨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은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서 호산나 외치며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나고 이제 우리는 해방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저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고 다들 환호하고 기쁨으로 외치고 있을 때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며 주님을 맞이하는데 왜 주님은 우실까? 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실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환호하는 그 여로 속에서 호산나 외치며 주님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그러실까? 첫 번째,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그들은 맞이하고 있지만 그들이 바라는 왕,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42절에 말씀하세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일부러 당신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일부러 들어오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무엇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 자기들을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 마치 말을 타고 당당하게 군대를 앞세우고 들어오는 개성장군처럼.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들에게 개선장군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러분 가신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처럼, 사실 겉옷을 펴서 그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당신 앞에 복종합니다,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자기들의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떤 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왕, 내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게 너무도 안타까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필요를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구주, 나의 주인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 보면 마치 왕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줄 종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 여러분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예수를 혹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역시 우리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 여러분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그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혹 우리 역시도 겉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는가? 바로 그들은 그날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는 말씀은 오늘이에요. 오늘, today.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 원했던 것은 뭐냐? 종려나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펴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떠들썩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날이 정말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메시아가 오시는 날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서 여러분 소경이 눈 뜨는 기적은 오직 메시아만이 하는 표적으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소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빛이 있었는데 빛이 세상 가운데 비쳤을 때 그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영접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둠에 사는 자에게 여러분 빛이 비춰주면 그 빛을 안 볼 수가 있나요? 못 볼 수가 있나요?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나요? 오직 한 사람만 못 알아봐요. 누구예요? 소경. 소경들은 아무리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줘도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뭐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경은 자기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그걸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소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말로는 예수님 메시아를 자기들이 기다린다고. 짧게는 이사야가 예언한 700년 전, 더 멀게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1000년 전, 더 멀게는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을 준 1400년 전부터 그들은 메시아, 그 선지자 바라고 원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진짜 그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해. 왜요?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 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소경이냐면 주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소경이라 하면 오히려 눈을 뜨겠지만 너희들이 본다 하니 너희들은 여전히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리고 원하는 날이 언제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마라나타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요. 근데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날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경은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소경이 어떻게 여러분 그날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와서 다시 빛을 비춘들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심을 여러분 알아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담긴 눈이 뜨지 않는 한, 우리의 이 소경이 눈이 밝아지지 않는 한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마치 영접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떠들썩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눈 감겨져 있는 소경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임을 아시기에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과연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은 온전히 눈뜬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소경이십니까? 어떻게 이 시대에 눈을 뜹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눈뜨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를 분명히 알아보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뜬 사람만이 진짜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뜨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소경으로는 하나님 절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소경으로는 절대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결국 그날은 여러분 미루시면 안 돼요.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오늘 여러분의 그 눈뜸을 미루시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의 오심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대보자 심판의 그 날은 여러분 미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의 여러분 정말 우리 개인의 죽음, 여러분 그가 언제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에,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눈 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음에 하지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지옥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래요. 껄껄껄껄 한다. 왜 그래요? 그때 회개할 걸. 그때 목사님 설교 듣고 회개할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성경 읽을 걸. 그때 믿을 걸. 여러분, 주님 오신 뒤에 후회봐야 소용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 주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 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오셨을까? 바로 그들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입성하시는 때가 대략 우리가 지금 서기라고 얘기하는 연도로 따지면 AD 30년경입니다. AD 30년경. 그들이 지금 막 호산나 외치며 지금 열광하며 마치 자기들이 해방된 것처럼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30년 정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43절부터 44절 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 토둔이라는 것은 흙으로 쌓은 둑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토성이에요, 토성.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AD 70년에 성취가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독립하자. 그러면서 결국 66년에 유대인들은요,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요. 예루살렘에 파병되어 있던 로마 군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포해요. 그까지 몇 명 안 되는, 그게 북한 200명밖에 파병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로마에 있는 군인들 죽여놓고, 야, 우리 로마로부터 독립했다! 선언해버리고. 그래서 로마가 화가 나서 거기에 티투스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티투스 장군이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정복해 나옵니다. 모든 성들이 다 떨어져요. 나중에 예루살렘마저 이제 70년에 포위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벽 주위에 7km에 달하는 토성을 쌓아버려요. 그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성화는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물자가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버틸 겁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그때에 결국 그들이 굶주리다 못해서 자식도 잡아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 끔찍한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이대로는 못한다. 포기하자. 항복하자. 라고 하는 항복파. 무슨 소리냐? 끝까지 싸워야 된다. 항전파. 결국 예루살렘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결국 70년 가을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려요. 근데 로마는요, 아주 무서운 정책이 하나 있어요. 로마는 정복한 민족에게 관용 정책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세금 잘 내고 황제의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믿던 종교 그대로 믿고 너희들이 살던 곳에서 살아. 너희들끼리의 자치도 허용한다. 단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면 그때는 무지아비하게 진압한다. 그게 로마의 정책이에요. 예루살렘은요,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예 황제가 본보기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 시돈이나 두로나 이런 다른 지역의 본보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은 아주 잔인하게 정복하라. 그래서 성을 아예 흔적도 없애버리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려버려요. 해파시켜버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모든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 역시도 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아예 지도에서 예루살렘을 없애버려요. 로마에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하시기에 그들이 결국은 로마에 반항하고 대항하다. 결국은 어떻게 그들이 진멸당하는지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아무리 로마가 강해도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는 못 들어올 것이다. 이 성전에 들어오면 그들은 즉시로 하나님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로마가 성전을 헐어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걸 탈취하고 성전에 사용하던 촛대, 등대, 또 상, 모든 금으로 만들었던 모든 집기들, 그건 오히려 더 티투스가 로마로 해군에 들어갈 때 개선문 들어갈 때 오히려 승전품으로 가져가요. 그게 지금도 로마의 개선문에 여러분 새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분명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하고 끝끝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끝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걷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지 않고 여러분의 욕심으로 심으면 결국 그 끝은 패망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그 패망을 아시기, 그 결과를 아시기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요? 우리의 끝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하고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기꺼이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도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패망일 수밖에 없어요.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기회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 벗어버리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와 그리스도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시면 사는 거고 그분이 나를 죽이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높이시면 내가 높아지고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저 밑으로 낮추신다 할지라도 아멘하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권, 그 주도권 그걸 주님께 드리는 거 그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리는 건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며 열광할 때 주님은 눈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가 마지막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이곳에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또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종이 되고 우리가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로 우리를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하심으로 주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